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아레테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알키노스 왕의 아내인데요. 이 아레테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으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도 아주 여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여성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훌륭하다, 좋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신효준 교수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엑셀런트하다, 감동적이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왔는데 이제 그런 거죠. 참 좋다, 아랫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랫대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시에 virtue, 덕이라고 하는 표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훌륭하다, 탁월하다, 근데 그게 동시에 덕으로도 같이 번역되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혼의 훌륭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훌륭함이 바로 아랫대입니다. 그 정의는 뭐냐?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이 물론 썼죠. 국가라고 하는 책을. 이 첫 번째 10개 장, 첫 번째 장의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인데, 정의는 혼의 훌륭함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고를 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옳고 그르다 이렇게 자꾸 판별하는 개념을 우리가 전제하다가 보니까 이 개념으로 자꾸 못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정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민 한 시민, 한 학생이 훌륭해지도록 해주는 것, 이거를 정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공정하면 정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 공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올바름,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혼의 훌륭한 상태, 여기 바로 훌륭함이 아랫대인데 덕이라고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그것의 나쁜 상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소? 정의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자아가 훌륭하게 해주는 것. 오늘 여기 연주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훌륭한 연주, 이걸 아랫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훌륭한 연주를 하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도록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효진 교수님이 연주를 하시는데 뭐 피아노 반주가 없거나 뭐 우리가 여기서 막 떠들거나 막 이래버리면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훌륭한지 안 한지 제가 잘 판단하면 또 이게 실례니까 또 반주를 해주셨고 우리가 굉장히 몰입해서 듣고 하니까 이제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지는데, 또 공간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 연주가 훌륭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덕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고 그 연주가 훌륭해지고 하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옮겨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의 그러면, 저스티스 그러면 옳은 것, 그른 것, 여기에 자꾸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정의는 약한 사람들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덕을 베푸는 아랫대를 정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덕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왜 약한 사람들한테 내 거를 갖다가 왜 도와줘?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의 논쟁이 굉장히 어렵고 뜨거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예 정의와 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안식년법입니다. 안식년법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정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어서 추수를 집땅 주인이 안 해서 저절로 나오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안식년법이에요. 안식년법을 주신 게 하나님은 이게 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면 이게 뭐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한 사람을 훌륭하게 하도록 덕을 베푸는 아랫대 정의하고 딱 일치하죠.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주의로 그냥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인데 가난한 사람 내 자녀인데 그 굶어 죽는 거를 보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덕을 베풀어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신 건데 이거를 정의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제데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거는 정의롭다, 뭐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한 사람의 복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선물을 베풀어 주고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랫대인데 그거를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를 해줬던 분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정치 철학자인데, 작년 9월에 또 하나의 히트작을 내셨어요. 이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능력주의를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능력주의의 결과는 뭐냐? 승자는 오만해지고 패자들은 그냥 다 절망해버리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다 추락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공정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정이란 불가능하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주의적 오만은 상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실력만으로, 능력만으로 내가 성공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첼로 악기를 만드는 분들이 안 만들면 첼로 어떻게 연주할 거예요? 첼로 연주자로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가 첼로를 잘 연주하는 능력이 있는데 첼로를 안 만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첼로를 성공합니까?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비싼 악기인데 부모님이 가난하시면 첼로 악기를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구입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첼로 연주로 성공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요소만이 실력,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승자에게 갈취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과 불안을 자아낼 것이며 패자에게는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태도든 정신적 번영에는 해로우며 공동선 개념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모든 인류가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류 공동체에는 이 능력주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게 작년 9월에 발표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샌들이 얘기하는 이 정의로운 사회는 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아랫대의 사회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나 출애굽 23장에 나오는 아랫대의 정의를 이분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에 발표한 책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정의라고 확신하는 것은 악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오늘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메시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에레미야 말씀을 23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 좀 에레미야 전체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이 남았죠. 이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해가지고 나라를 잘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 가죠. 요시야는 이 왕입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과감한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스가 반이집트 정책을 선택하다가 이집트에서 폐위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여호와김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고 바빌로니아를 견제하다가 바빌로니아 침공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여호와긴 왕은 친이집트 정책을 폈는데 즉위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동을 제패하고 있는 게 지금 바빌로니아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바빌로니아와 굉장히 근접한 외교를 벌였어야지 이 나라가 안전한 건데 여기 왕들이 자꾸 반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정책을 펴다가 계속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뭐 이렇게 물러나고 뭐 잡혀가고 죽고 이런 비극을 계속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이런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에레미야는 왕에게 이스라엘 남왕국에게 아주 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바빌로니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바빌로니아하고 같이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바빌로니아와 손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반역죄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기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예언자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나라가 살으려면 바빌로니아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지 않아서 굉장히 눈물로 살았던 그런 예언자였던 거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에레미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바빌로니아하고는 이게 각을 세웠던 거죠. 반기를 들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침공이 이루어지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국가예요. 성전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라가 이미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86년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여리고에서 잡히고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냈죠. 아주 비참했죠.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설교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했던 비운의 예언자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요.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아니, 망할 게 뻔한데 거기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자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뭐 좋겠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를 자꾸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듣기 거북하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에레미야 설교대로 망했어요. 586년에. 자,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망하기 전에 망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망한다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 23장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망하기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23장이. 계속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의 왕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새로운 왕을 보내주셔서 그 왕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서일과 23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아유, 무섭죠? 여기서 목장은 남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는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목자는 누구예요? 이 마지막 시기의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죽였다는 거죠. 백성들을 죽였다는. 실제로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고 맞거든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죠? 왕들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걷어다가 왕궁을, 화려한 왕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을 했고요.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통치자로서는 패배한 거죠. 실패한 거죠. 통치자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흩어졌죠.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뭐 다른 뭐 이집트로 막 건너가고 뭐 디아스포라 한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왕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전제주의 국가 시절인데 이때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죠. 내 백성들을 네가 이렇게 했어?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왕들을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벌의 내용이 뭐예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두 눈을 이렇게 뽑혔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죠. 그게 벌이죠. 뭐가 벌이겠어요.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그 멸망이 끝이 아니었음을 에레미야가 말씀해요. 이러한 불의한 왕들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통치자, 즉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선언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본문이 3절에 등장합니다. 감격스러운 본문이죠.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직접 백성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이스라엘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백성의 숫자가 날로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막 커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 어떻게 하실 건데? 이게 이제 뒤에 본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에레미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멸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여기 참다운 목자, 참다운 리더, 참다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다운 목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거는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참다운 목자를 기대하는 것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목자는 메시아예요. 좋은 통치자, 참다운 목자, 메시아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5절에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여기 지금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가지가 히브리어는 체마흐인데 싹, 순을 의미해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순모임 있잖아요. 순모임. 그게 바로 이 체마흐예요. 의로운 가지, 의로운 순, 의로운 싹을 보내주시겠다는 건데요. 이 의로운 가지가 바로 참다운 목자고 좋은 통치자인데 이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니즘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건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거고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운 가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나라를 슬기롭게 통치하고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슈마트인데 법정에서 판결하고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똑같은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게 법이 적용되지 어떻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달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똑같은 저울을 사용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를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데 메시아는 미슈마트, 똑같은 저울을 사용하고 똑같은 법을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공평한 세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인데요. 히브리어로 체데카인데, 자, 이거는 원래 저스티스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체데카를 구제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랫대예요. 어떻게 저스티스를 구제와 같은 용어로 씁니까? 구제는 저스티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랫대의 정의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공평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정의로울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 잘리듯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 저스티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옛날부터, 고대부터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그리스인들도 그렇고 정의가 뭐냐, 무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딱 잘라내는 저스티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 아랫대 체데카, 이게 바로 정의라고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현대에 와서 마이클 샌달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공정한 세상은 착각이다, 정의로운 세상은 착각이다. 여기까지가 샌달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샌달은 거기서 공동선 얘기를 하는 데서 그쳐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그 진정한 공평한 세상과 진정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샌달이 기득기득 비판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교회마저도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교회마저도 능력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거기까지 샌달은. 그러나 에레미야는 분명한 대안을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확실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왜? 로마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부르짖었던 거죠. 로마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얘기하니까 밉보였고,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 누구 맘대로? 다시 살려내신 게 부활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인으로 남아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의 세상에서는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인 거죠. 왜? 그 나라가 와야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니까요. 그거를 에레미야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가지, 참다운 목자, 좋은 통치자, 메시아, 의로운 왕,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지금 여기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공정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공평한 세상을 깨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깨트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공평한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